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팔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팔복은 복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복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상이 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 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삼층천을 경험했다 그래요. 천국을 보고 온 것입니다. 천국을. 그 천국이 너무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삶을 또 살아갈 수 있었고, 또한 이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었죠. 다메섹 도성을 가는 도중에 빛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체험이 다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게 되느냐? 오늘 팔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의 삶을 살아갈 때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계속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게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 팔복의 삶은 바로 어떤 삶이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빛된 삶, 소금의 삶,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아주 그들에게 특별한 삶을 요구하셨죠.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잠이 넉넉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눈을 떠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삶이. 그리고 이 새벽에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어떤 목사님이 목사가 너무너무 하기가 괜찮은데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놈의 새벽 예배를 누가 만들었나 봤더니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시작하셨더래요.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더라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그 하루의 삶을 쭉 보면 그 하루의 삶의 자리에 첫 번째로 했던 게 무엇인 거예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그거를 어렵다고 문제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수록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왜 그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가난해졌잖아요. 마음이 정말 가난해졌잖아요. 뭐 때문에? 어렵고 힘드니까. 남편 때문에 어렵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직장 때문에 힘들고, 직장 동료 때문에 힘들고, 부모님 때문에 힘들고, 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나도 힘든데, 아니 거기다 또 부모님이 쓰러져서 부모님들도 힘들고, 대부분 다 힘들다 그러면 제일 먼저 힘들어요. 그리고 멀어지는 게 뭐예요? 기도 시간이 멀어지고, 말씀 보는 시간이 멀어지고, 바쁘면 바쁘다고 멀어져요. 그럼 잘 보면 바쁘다고
핸드폰을 안 하고 유튜브를 안 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바쁜데 자기 할 건 다 하고 다녀. 그러면서 뭐 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멀어지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저 사람 왜 저래? 아우 답답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 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할게. 우리 같이 합시다. 그래서 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목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목장 리더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리더가 되면 우리는 자꾸 리더 그러면 어떤 세상의 기존의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지명해 줘야 되고 다 그게 리더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누가 리더예요? 내가 같이 기도하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리더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힘들게 보이면 그게 리더인 거예요. 내가 장로가 돼도 권사가 돼도 집사가 돼도 이게 안 보인다니까요. 뭐는 할 수 있어요. 힘든데 기도하지 왜 저래? 아우 답답해. 그거는요. 그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고. 함께 하자고. 금요 기도회 앞두고 우리 같이 예배하자고. 어려운 게 어떤 게 있냐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집사람들 볼 때, 권사님들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내 마음을, 내 기도 제목을 저분에게 뭐 해야 되겠다? 나눠야 되겠다. 근데 우린 또 리더가 안 되는 사람은 기도 제목을 받으면요. 어떻게 불쌍해서. 절대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돼요. 불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 하라고요? 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나서잖아요. 같이 망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체험들을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넘어선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며 넘어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져야 돼요. 연약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새벽마다 기도 매일 뭐 하는데 연약하다고 그래. 그럼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래? 기도를 해도 똑같네. 그러니까 판단만 하는 거야. 제가 늘 말씀드리죠. 판단하는 거 하지 마시고 뭐 하자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연약함을 볼 수 있는 거. 그게 뭐 하는 삶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요. 짠기가 들어가면요. 생명력이 아무것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흥 이쪽은 갯벌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 땅이 다 갯벌을 이게 그 뚝을 막고 방조제를 세운 다음에 땅을 넓힐 때는요. 그 땅을 처음부터 쓰는 게 아니에요. 갯벌을 뭐 해야 돼요? 가만 놔두고 그 짠기가 다 뭐 할 때까지요. 다 빠질 때까지 놔둬요. 몇 년 놔둬요. 그리고 나서 짠기가 빠지고 나면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짠기가 있으면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래. 그 소금은 뭐 해야 돼요? 녹아지지 않으면 결코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 등대교회 안에 열방 안에 그 민족 안에 선교사님들이 왜 필요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예요. 그 땅에 소금이 없는 거예요. 뭐 하는 소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금이 없고요.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원래 세상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법을 다 못 지켜. 늘 한 가지는 어겨야 돼. 뭐 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를 방해하는 거는 결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우린 다 뭐 한 거예요? 예배 드린 거예요. 지금도 목사님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요. 코로나 때 예배 드린 게 옳으냐 아니냐. 그거는 이제 안 드려도 옳은 거고요. 모여서 드린 것도 옳다고 말할 수. 신학적으로 뭐가 옳다 그렇게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정말 하나님을 당신의 마음속에 경외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안 하고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도 염려하고 있으면 땅에 밟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시간은,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시간은 하나밖에 없어요. 24시간. 지금은 5시 54분. 이런 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성경은 시간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말할 때 그 때와 시기는 다른 거예요. 시간은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고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는 우리 눈에 보이는 시간이에요. 24시간이 돌아가는 걸 크로노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는 누구나 다 똑같이 24시간을 줘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24시간을 줘요.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볼 땐 하루 같고 어렵지만, 정말 이 하루가 가는 게 어렵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보면 그거는 영원한 시간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봐야 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바로 그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을 보려면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이 말씀 안에 보지 못하면, 이 말씀을 보지 못하면, 3번이나 제가 이야기했죠. 말씀을 보지 못하면 그 영원한 시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구약의 열왕기 상하 우리 말씀 보면서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예레미야는 항복하고 가라.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럼 너희가 살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뭐예요? 안 하죠. 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하는 거야?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결국 뭐 합니까? 그 말 듣고 다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왜? 그 땅이 안식인 거예요. 그 죄악이 사라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신명기서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범죄하면 너희도 이 땅에서 뭐하리라? 쫓겨나리라.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70년이 차면 돌아오는데, 우리는 이 70년이라는 시간도 사실 쉬운 시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은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에 제한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시간 안에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안에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 새로이 결단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적게 보리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붙잡고 읽으리. 또다시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거짓된 삶을 벗겨내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 무엇하고요?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또다시 미운 남편도 답답한 내 인생도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되겠다. 밟히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제도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끊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까 봐 사실은 끊어질까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떨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당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17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단 하나님이 지키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이세요. 성령님 어떤 분이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안내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됨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통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로서 이 말씀 전체를 다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율법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빛과 소금이에요. 세상에서 그 정도 하면 억울하고 속상해서 용서할 수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고 죽일 수밖에 없는데 뭐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품을 수 없는 자를 품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 가정 안에서 이 정도 환경이면 도저히 여기서는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나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도 보면 다 같이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 나와 있는 말씀은 다 완전히 뭐하게 돼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오늘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거두리로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왜 목장에 모이자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가다 보면 안 믿어줘. 연약해서. 그런데 그 말씀을 뭐 하자는 거예요? 선포하며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버린다는 게 뭐예요? 안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 없어. 여러분 당연히 말씀대로 못 살죠.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고 성취하는 거예요. 마지막 20절 읽고 마칠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 있죠. 너희의 의가 여러분 작은 것 하나도 버리면 안 되는데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 18장에 보면 그 율법사 청년이 나와요.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행해라 그랬더니 내가 어려서 다 행했습니다. 너 참 착하다. 잘했다. 내가 어려서부터 새벽 기도하고 다 한 거예요. 11조하고 어려서부터 모든 걸 다 했어. 근데 예수님이 너 참 잘했다. 근데 너 한 가지가 부족한데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너는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이 부자 청년이, 이 서기관이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냥 떠나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야,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 어렵다. 여기서 부자는요, 단순히 물질의 부자만이 아니에요. 물질의 부자, 성경을 아는 지식의 부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와요. 세리예요, 직업이. 예수님이 마태네 집에 갈 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죄인과 함께한다, 죄인을 얼마나 비난했는지 몰라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때요? 그는 단번에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의 안에 빛과 소금이 그냥 드러난 거야. 빛과 소금. 예수님이 말하죠. 이 집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말씀대로 다 못 살아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로워져요. 종종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로야. 차라리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착해. 우리 아래층 여호와 증인들 보면 옷을 얼마나 잘 입고 다녀요, 교회 올 때. 주일날 봐봐요, 바른 정장하고 있잖아. 얼마 전에 우리 청년이 그러더라고. 청년이 바른 정장을 했더니 누가 자기를 아는 척하더래. 여호와 증인 줄 알았던가, 우리 교회를. 그대로 괜찮느냐?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가 그들보다 나아야지. 정장은 안 입고 와도 우리 마음은 정장보다 더 좋은 걸 해야 되는데, 얼굴, 옷도 정장이 아니야. 슬리퍼 신고 와. 근데 얼굴도 뭐야? 그들보다 못해. 그래, 그들이 볼 때 우리를 뭘로 보고 있어? 5층에 교회 있지만 교회 아니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그들보다 낫지 못하면 그들은 더 사랑하려고 그래요. 자기 팀이 딱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서 있죠. 그들은 왜 서 있느냐? 여호와 증인들은 그들의 교리 안에요, 하루에 몇 시간을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천국을 못 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서 있기만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나가서 전도는 못해도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뭐 할 수도 있어요. 고백할 수도 있어요. 밥을 먹을 때 기도도 하고요. 내가 성경도 보고요. 근데 그걸 왜 못하느냐? 그렇게 하는 순간 내 삶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어머 네가 진짜 교회 다녔어? 말은 못하지. 눈빛이 다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들보다,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저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착하지 못하고, 더 예의 있지 못하고, 더 괜찮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뭐예요? 밖에 버려져 밟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밟히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녹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이루는 그 천국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나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절망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